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 없었은 우리 영혼은 기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없었은 우리 영혼이 기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없었은 우리 영혼은 기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일어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빛꽃 피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권유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승리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니 권유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불안한 가운데 저희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좋은 약이 나와서 종식될 수 있는 날이 속 올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 4, 5 기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정보 성취와 민족 보고만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영국에 건강케 하시고 말씀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 사역자들에게도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세우신 권양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시간을 다 함께 은혜받은 귀한 시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 가지고 5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좀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이 있었다. 인도에까지 갔는가? 누가 갔는가? 그것보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의 모습,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이런 모습을 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했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라 하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자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38절에 나오는 내용, 38절부터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한 가지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라고 말하면서 제자들 자신, 사도 요한과 제자들, 사도들과 또 스승이신 예수님까지 함께 묶어서 우리라고 말했지만,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기들이 들어가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우리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을 귀신 내쫓는 이런 행동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38절에 소개되는 이 내용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똑같은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디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만 어디에선가는 이 우리라는 말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38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무리에 사도 요한이 들어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너희 들어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땅을 다니며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럼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무리라고 하는데, 우리 무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을 포함한 사도들 이 무리에 들어오라는 뜻이 아니고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뜻.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우리,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불렀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밑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꼬리로 들어가겠냐?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이 너무나 사명이고 가슴이 벅차고 보람 있는 이 사명을 그냥 내팽개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버려두고 내팽개쳐두고 갑자기 이 물에 들어서 같이 따라다니는 일을 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죠.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학자들의 견해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하기로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제자들의 무리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는 공동체, 내 의견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좀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잘못 해석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잘못 해석한 내용이 그 신앙 공동체에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성경 해석이 교황에 있습니다. 교황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하면 온 카톨릭은 그 성경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문제는 그 교황이 정치적으로 유력한 수도원 출신이었을 때에는 이 사람의 학문이 짧습니다. 수도원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수도원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수도원은 묵상 경건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말하는 영성 같은 날카로운 영성은 있는데 성경을 전통적인 견해에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수도회 출신의 교황이 나타나서 보면 엉터리로 해석해 놓은 게 있어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뜻이 계속해서 뒤집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즉시로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놓아두어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대적하는 일에 놓아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지만 찬성하지도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처했던 상황을 알면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이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이 시기쯤에는 유대교는 조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난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교마저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더욱 가만히 안 뒀습니다. 기독교인 예수님이라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로 로마 제국 안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 있고 목숨을 내걸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찬성하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나의 영광과 나의 목소리, 내 정치적인 견해와 입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오죠. 백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끊어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과연 그 손을, 그 발을 그 백체 중에 하나 죄 짓게 만드는 그것을 잘라내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손이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손을 자르면 무서운 생각이죠.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익숙해지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똑같이 짓지 않게 될까요? 우리의 몸 하나 어디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또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야 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 손발 하나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대학교에 가서 한 선배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말을 하질 않더라고요. 몇 가지 물어보려고 질문을 해도 그냥 고개만 이렇게 절레절레 젓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배들에게 왜 저러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하는 무건수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너무 거칠어지는 것 같아서 무건수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수행인지 전혀 몰랐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면 처음 얼마간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말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처럼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혀가 없다고, 손이 없다고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백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잘라내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깊숙이 침투해 배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습관들, 손에 해당하는 습관들, 발에 해당하는 습관들, 우리가 보통 발이라고 표현하면 걸어다니는 수단으로도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습관들을,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로 친 소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정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으로 시험, 연단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맛을 내고 상하지 않게 하는 데도 사용되었지만 소금의 또 다른 문학적 의미는 거룩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제물이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을 거친 후의 모습은 아주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고 충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아주 강력하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에 들었을 때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고 극단적인 예로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습관을 자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갈까요? 4살까지 갈까요? 5살까지 갈까요? 오래 갑니다. 아무튼 오래 가요. 1, 2년은 그냥 안 끝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선조들도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내고 캐치해내고 깨달은 것은 한 번 잘못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한번 될 수 있는 대로 해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내 손과 발이 잘라지는 듯한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수고스럽고 부지런하며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몇 가지 일을 거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과 관습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 우리의 영성, 우리의 행동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동이 가득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해도 안 돼가 아니고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셔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간격을 지키자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게 된 그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중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게 돼. 기쁨 낯을 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구원 역사하심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